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개의 교회에 편지 보내는 내용들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이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역시 이제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가 이렇게 요새화 형성이 돼 있고 그 주변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성 도시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칭하는 교회가 이제 사대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유한 도시였고 지역적으로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서 외세의 어떤 전쟁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충지고 풍요롭고 뭐 요새 형상이다 보니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어떤 침략이 많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 주변 사람들은 이 종교적 신앙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이 어려움들과 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와 토착 신앙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서 또 신앙과 믿음을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과 반면에 이런 것들도 잘 지켜나가는 또 그런 모습들도 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이 한 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이 짧은 문구 한마디에 이 사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역동성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많은 행위들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고 본인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열심과 열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음이 있지만 결국에 뭐 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안에 사역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속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정작 그 속 사람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첫 번째 한 구절이 사실은 이 사대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겉은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이 죽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사대교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들의 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교회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인 것 같고 뭔가 막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요한은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단, 그 주님의 진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사대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에 해결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깨어 있는 것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죽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지만 깨어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움직이는 것과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정말 정확하게 대비시켜 봐야 됩니다. 나는 깨어 있어서 움직이는 자인가?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무엇인가의 형식에 붙잡혀 움직이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항상 대비시키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들었던 거,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대요. 그것이 처음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됨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죽어져 있거나 놓치거나 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 그 전까지 보내는 교회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을 통해서 맺었던 그 첫 마음과 첫사랑, 그 복음의 감격을 너희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깨어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아라, 회개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 어떤 그런 합당한 연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안에 그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또 그런 함께 칭찬과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데 다른 것을 지키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 내가 너 누구를 주인 삼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 살아있으되 깨어서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냥 겉모습만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깨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를 깨워서 살아있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해요. 교통의 요충지고 많은 것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지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로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핍박이 많고 가난하고 무엇인가 절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주권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와울이 와서 이제 2년이 지나 코로나 2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집을 이렇게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한창 막 전세도 막 오르고 엄청나게 오르고 도저히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과 삶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는 자꾸 방법적이고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자꾸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는 나의 말씀을 지켰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면하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에게 시험의 거리를 없애주겠다라는 이런 해석이 아니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상황을 뭐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좀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켜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너희를 면하게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존해주겠다. 너희들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너희들과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힘과 믿음들을
그 상황과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왔습니다. 저 역시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이제 또 가야 돼요.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이걸 또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은 또 어떻게 힘들고 버텨야 되나. 이제 이 12월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이제 과제를 해야 돼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어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일곱 교회에 관한 편지를 이렇게 주일 설교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 설교 이제 큐티 책을 지금 하나 정했거든요. 근데 딱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바람에 짧게 짧게 나누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주일에 7번 시리즈로 해서 7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한 빌라델피아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